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도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저에게 문의해 주셔서 우리 예배, 대면 예배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로 나와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방역수칙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예배할 테니까 꼭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우리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볼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줘.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 청소년부 예배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없이 생각하고 말을 뱉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러한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사모함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요한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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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제약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재밌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화면 보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알고 있죠?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또 누구예요? 네, 맞아요. 트럼프고 바이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서로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 코미디가 따로 없었는데 막 트럼프는 바이든한테 이건 아니다, 이거는 부정선거다, 잘못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든은 막 아니다고 또 반박하기도 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여러분 국회의사당에서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차지하고 막 싸우는 것을 본 적 있죠? 본 적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여주고 있어 지금. 그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트럼프가 탄핵이 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결정이 나게 되었죠.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 바이든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트럼프 형이 끝났나요?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핵 가방을 들고 나타나서 자기가 건재함에 대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할까요? 법적으로도 싸우기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까요?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태어난 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요? 왜냐면 이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타이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란 타이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 트럼프나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것이 국민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할까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마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권력을 향한 욕구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에서도 국민이 주인되는 그 민주주의에서도 임시직 4년에서 5년 하는 이 대통령 또한 그런데 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구해요?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말을 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에 의존하는 거였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각자 나라에서 잘 퍼져 살고 있던 각 지역에 잘 퍼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들이 사사를 구심점으로 해서 모여서 싸우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을 거예요. 굉장히 비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싸우게 하시는 거, 함께 싸우실 경우에만 이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간헐적이라고 말을 하죠. 간헐적. 항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싸울 때 나타나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왜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왕을 달라고요. 근데 그냥 왕을 달라고 하면 구색이 맞춰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의 사회는 명분으로, 핑계로, 이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굉장히 사무엘을 닮지 않고 나쁘게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죠. 당신의 두 아들들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8장 5절을 함께 봐볼까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봐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이고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아들이 타락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걸 대체해서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왕은 타락하지 않아요? 왕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아요? 아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왕이라는 그 절대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을 때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이 원했다면 그 두 아들을 제사장이나 사사직에서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웠어야 했었죠. 왕이 대안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왕을 대안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을 원한다는 거죠. 이미 결론을 내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당시에 상태가 안 좋은, 약간 상해버린 것 같은 사무엘의 두 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사무엘은 굉장히 불쾌히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별로 상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또한 굉장히 불쾌히 여기셨어요. 왜 사무엘이 불쾌하게 여겼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8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왕을 구하는 행위가 뭐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을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되는 걸 싫어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그 불편한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줄 왕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들에 대해서 구했을 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모든 걸 듣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바로 왕들의 제도가 굉장히 불합리할 거라는 걸, 굉장히 불공정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십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바보들아, 왕이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안 좋은 거야 라고 막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약해서 말을 해볼게요.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핵심 단어가 뭐예요? 취하다, 라카흐라는 단어거든요. 아사,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정리하자고 요약하자면 뭐냐면
왕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기의 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아들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자기 자신, 왕 자신을 위해서 저기 딸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너의 곡식과 식량을 빼앗아 갈 것이고, 너의 돈을 빼앗아 갈 것이고, 너의 땅 또한 빼앗아 갈 것이다. 근데 너희들 괜찮겠어? 이 바보들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왕들이 너희를 얼마나 괴롭힐 줄 알아?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왕의 제도를 보면서 약간 학교에서 보게 되는 나쁜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은 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학교 폭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게 되는데, 요즘에 좀 지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핫스팟이나 테더링을 익혀서 와이파이를 만들어서 이제 쓰는, 그렇게 데이터를 쓰는 그런 느낌, 그리고 데이터를 뭐 성물하기로 하게 하는 느낌, 그런 것도 많이 봤었고요. 뭐 돈을 뺏는 건 당연하겠죠. 뭐 때리는 건 당연하겠죠. 요즘에는 그냥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협박을 한다면서요. 막 안 좋은 약점들을 잡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적어서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협박하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약점을 적해서 자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돈을 빼앗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 돈을 빼앗겨서 슬퍼하는 말든 감정적으로 힘들든 말든 상관없이 학교 폭력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유명한 배구 선수들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런 논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 논란이 일어나요?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교 폭력처럼 사실 이 왕의 제도 또한 뭐예요? 라카으, 취하다라는 거예요. 가져가다라는 거죠. 왕의 제도의 핵심은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가져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보들아, 이 왕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말을 해요? 19절 봐보세요. 그들이 말 듣기를 거절해요. 20절까지 보면은 뭐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나와요.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왕이 생기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데, 그 왕의 제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자기는 원하는 거죠. 왜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블레셋이 잘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이집트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과 풍요로운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 모든 나라들처럼, 오늘 방금 본 것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그 나라들처럼 되고 싶으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편하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눈에 보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 건데, 여러분, 인간의 왕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나을까요? 뭐가 나을까요? 인간이 왕이 되면은 보이기 때문에 인간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명분을 있죠. 아까 어른들의 세계는 명분과 이유와 핑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분으로 인해서 왕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단 만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불편한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아 보여요?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왕이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사람이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요? 다스리는 자의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보를 파악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더 적합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합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합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게 더 훨씬 좋은 거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을 때 왕의 제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력의 욕구가 있는 거라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탐욕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을 부리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조금만,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하고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조금만 제정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이성을 가지시고 이유를 가지시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도, 그 마음도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되었고 분명히 안 좋은 걸 아시면서도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과학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키울 때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아이가 계속 다림질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스팀 다림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스테인리스를 달궈서 이렇게 하는 그 옛날 다림이에요. 다림질을 하는데 계속 옆에서 알짱알짱대고 막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하도 계속 와서 만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학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 하시는 거죠. 아이의 피부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되게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피부에 댔을 때 화상이 나지 않을 정도, 하지만 약간 뜨거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아이가 볼 때 아이의 손이었던 것 같아요. 피부에 이렇게 살짝 대다 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뗀 거죠. 그리고 막 울기 시작했대요. 뜨거우니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지금 보면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보다 교육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림질을 할 때 이게 위험하니까, 말로 하면 듣질 않으니까 그것을 아주 경험할 수 있게 제한되고 정해진 상황에서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왕 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어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 왕들이 일어나지만 선한 왕들이 없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을 보여주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도 힘든 거예요. 요즘은 세상 왕이 없죠. 신분이 평등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내 자신이 왕이에요.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는 책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분의 좋으신 뜻대로 결말을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왕으로 삼고 제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왕을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왕을 새롭게 세운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훨씬 더 나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훨씬 좋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생각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 대면 예배에 나와서 예물 드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두 다 온전하게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친구들을 위해서 밑에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실제로 와서 예물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감사와 또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별하여 받으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그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또 구하는 것은 이 돈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으며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면서 살아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는 기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으로 모시고 내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며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즐겁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